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우리 영등포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함께 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것이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전통 있는 교회이지만 저한테도 제 인생사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제가 영등포 사람이거든요. 제가 영등포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여기 가까운 당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산동 6가. 제가 당산동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산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몇 회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요, 제가 딴 데 가서 한번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얘기했다가 저를 안내해 주시던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몇 회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9회인데요. 저는 6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선배님 하고서 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선배님 오시면 제가 또 충성해야 되니까 좀 난감하고, 또 후배님들 계시면 제가 또 용돈 줘야 되니까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교회 요 건물에서 영중초등학교 보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건너편에는 당중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 우리 당중초등학교 출신들, 영중초등학교 출신들, 또 이게 영동초등학교가 아마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출신들, 항상 우리 당산중학교에 다 함께 있던 우리 초등학교 출신들이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영등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요 앞을 지나가서 집으로 갔거든요. 항상 요 앞을 지나가서 집으로 갔기 때문에 오다가 또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앞에서 막 놀기도 하고 그랬던,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억에 잘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지 이상하게 영등포에서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특강이나 설교하러 아직까지 영등포 저쪽 대방동, 신길동 쪽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제가 몇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 무대였던, 이 전문 용어로 나발이었던 이 영등포동, 여기 당산동, 양평동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당산동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일부러라도 자주 오는 편인데, 그러던 차에 드디어 제가 늘 기억하고 있던 영등포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각별한 여러분과의 좀 남 같지 않은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멘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요. 근데 전도를 우리가 말할 때 전도하기 취약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조금 전도하기에 조금 취약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쭉 큰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중간에 안 믿다가 다시 믿은 경험 별로 없고, 막 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안 믿는 상태가 없었어요, 인생에서 별로. 그런 경우에 참 신앙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인생의 기본 값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정을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고 어릴 적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 전도가 조금 이렇게 삶 속에서 마음에 강하게 사명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는데 좀 취약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중직자분들, 장로님, 목사님 포함해서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도에 취약점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아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록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저희 처가집도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다 어디 가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동료들도 다 신학 교수들, 목사들이죠. 늘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다 신학생들이죠. 그래서 거의 제 주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믿는 사람들과 늘 자주 겪게 되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좀 예수님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도전을 받을 기회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영혼권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삶의 인간관계, 활동 범위를 좀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뒤에 가서 좀 보겠지만요. 그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모태신앙을 잘한 사람, 너무 교회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 또 하나 취약계층이 누구냐? 내향적인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조금 밖에서 모르는 사람하고도 말도 걸어야 되고, 좀 낯선 사람하고도 좀 다가가야 되는데,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바깥에 에너지를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향적이신 분들 공감되시죠? 저도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저도 이렇게 밖에서 일하고 온다든지 강의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오면요, 일단 아무도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저 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와서 아내나 딸들이 와서 저한테 살갑게 구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가만히 둬야 돼요. 한두 시간 있다가 제가 알아서 기어 나가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있어야지. 괜히 나와서 또 먹을 거 있다, 뭐 했냐 오늘 물으면 막 피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향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 그래요. 외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일부러 없던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공감되신 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고 모태신앙에다가 내향적인 성격, 혼자는 잘 믿으시고 혼자는 신실한데, 근데 뭔가 전도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나한텐 좀 이게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에다가 목사에다가 좀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인사 잘하면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나도 그냥 별로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하는 제 원래 타고난 성격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모두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도왕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에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많이 거둔 아마 그런 분들도 지금 모습 간증도 하시고 아마 집회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는 그런 만큼 큰 열매를 거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고, 전도의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전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이 오래된 교회, 영등포 교회에 이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때도 전도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텃세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제국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척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로 보고 굉장히 비호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초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특별히 3장 15절과 16절 전반부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담은 구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앞에 2장에서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함께 맞서서 싸우지 말고 인내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3장으로 와서는 가정에서 당시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박해를 당하는 여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의 말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로 너희 남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온유와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들의 같은 동료들과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의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전도 상황과 연결시켜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전도 가이드 책에도 보니까 그 통계가 있던데, 2021년도 11월에 한번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 지난 5년 동안 처음 교회에 나오고 신자가 된 사람들 458명을 조사해봤어요. 저도 이 조사에 참여했거든요. 참여해서 저도 이 설문을 만들고 분석을 같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요, 지금 여기 보세요, 새롭게 교회에 온 신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은 25%예요. 전도받아서 온 사람이 75%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가 누굽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이에요. 절반. 보통 조사해보면 절반 정도가 가족 내지 친척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이 친구 선후배 관계가 24%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 16%, 직장 동료 10%. 자, 전도 받아서 새 신자가 되신 분들,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한 번 왔다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제대로 전도가 된 사람들이죠. 그 분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당신들을 교회로 인도했냐? 가족, 친척이 거의 50%가 나와요. 제일 많아요. 이게 여러분 좀 당연하게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 비슷한 조사가 미국과 영국에 있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을 하면 이게 한 절반으로 줄어요. 가족의 비율이 낮아져요. 근데 한국은 되게 높아요. 이거는 모태신앙인이나 어린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사람들이 꽤 높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30% 되거든요. 25%, 30%. 영국이나 미국은요, 없어요. 통계 안 나와요. 그 정도.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왔다, 이런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은 통계상으로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높게 나와요. 한 20%, 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족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족이 나에게 정말 진심 어리게 나를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한다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 동료, 다 누굽니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선후배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분 계세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에 성도님께서 손 드신 줄 알고. 아닌데, 예.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누구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대상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가족에게로, 친척에게로,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동료에게로.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를 보시면요,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세우고, 제가 기억도 나요. 지금도 제가 요 당산동에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할 때 북치고 쭉 다니면요, 아이들 그냥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교회 그냥 수백 명이 교회로 왔어요. 그러다 그 애들 또 부모님도 교회 왔어요. 쉽게 교회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그냥 교회 행사만 하면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좀 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한 번 잘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 중요해요. 개인에게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나의 성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같이 갑니다. 우리의 성화와 같이 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개적인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나 사도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AD 1세기 점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가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불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전도하다가 자칫하면은요, 한 사람이 걸리면, 잡히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줄줄이 사탕 마냥 걸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313년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도가, 공개적인 전도가 안 되는,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가?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 3장 15절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거였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 속에 있어요. 과거는 굉장히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기독교가 그냥 교회에서 뭘 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공개적인 전도를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슬라이드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겠어요?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죠. 예,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죠. 이 드라마 이 장면을 보시면 되게 정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으면 평상에서 골목에서 그냥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그냥 뭐 콩나물도 다듬고 같이 반찬 만들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서로 한 집에서 반찬 만들면, 한 집에서 카레라이스 만들면 몇몇 집이 다 똑같은 거 먹어요. 다 음식 나누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굉장히 서로 간에 긴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굉장히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하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최근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이웃 간의 모든 관계와 교류가 다 무너졌어요. 한국이 그 OECD에서 각 나라별 행복지수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한국이 한 몇 위쯤 할 것 같습니까? OECD 가입 국가가 한 38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전체에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한 32위, 33위 그 정도 해요. 계속 그래요. 안정적 하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개의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이 나라가 뭐 교육열, 사회 참여율, 환경 문제, 뭐 워라밸 이런 것들 다 조사하거든요. 근데 그 11개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게 뭐냐? 물론 공해, 이 환경 문제가 좀 낮고요. 또 하나 항상 꼴찌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공동체 지수라고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한동안 1위였어요. 주변에 힘들고 외로워도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응답하라 1988처럼 과거에는 다 옆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옆에 살지만, 같은 아파트 살지만 서로 몰라요. 서로 이름도 몰라요. 성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서로 이 관계가 급속도로 와야 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인들에게 큰 인간적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관계, 이 상태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인사 못해요. 서로 무슨 어색한 사이, 뭐 어사도 아닌데 괜히 서로 수줍어하고 어색해하고, 이 공간에서 이런 공간 속에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면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삶에서 큰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지금 삭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려면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 가지려면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관심 갖느냐? 나에게 뭔가 친절하고 나에게 따뜻하고 나에게 더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 끌려요. 그 실제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알고 지내는 거를 지금 불편해하고 어색해하지만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면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물론 좀 불편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니까. 그런데 막상 경험하고 나면은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수용적으로 만드는 기독교적 삶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더 다니고 싶어지느냐,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이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잘 대해주는 친절한 모습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으로 인한 행복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삶이 긍정적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 찌푸리지 않고 다른 사람 분위기 냉랭하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더 우리 분위기가 좋아져요. 신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더욱더 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웃 가운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를 봅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얼마큼 언변이 줘야 되느냐, 내가 얼마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고 내가 긍정적인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다고 봐요. 베드로가 말하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를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니까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쓰는 호칭이었냐면은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할 때 그 주로 삼는다는 것은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왕이 없으니까 뭐 대통령이 왕과 비슷할까요? 그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가장 높은 통치자가 우리 개인의 삶에 크게 변화를 주진 않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이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뭐라는 데서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뭐 거기 막 신경 쓰고 막 관심 갖고 저를 따라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 자율적인 삶을 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한마디가 평범한 개인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왕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돼요. 왕이 살라는 대로 내 삶의 규칙과 시간표를 지켜야 돼요. 왕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루 중에 매일 가서 어디 가서 예를 표하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누구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이 뭡니까?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던 시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서 내 말이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관계전도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로, 인격으로, 재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다른 사람들을 매력있게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되셔서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성품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나 중심의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전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이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주장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성격을, 여러분의 인격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갖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러죠. 이 사람은 무슨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가 궁금해져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져야 합니다.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알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질문을 일으키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지배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도 가이드북에도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막 꾸짖는 게 아니라, 막 혼내는 게 아니라,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전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살 수 있을까를 제가 같이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오늘 강의 노트에 2페이지를 가보시면요, 그 2페이지 가보시면 진실한 관계의 실천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아까 이웃이나 가족이나 혹은 직장에서 없으신 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을, 구별된 삶을 내 일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은 몇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 그거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좀 슬라이드는 좀 따로 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보시면요, 제가 좀 구분을 해놨는데 몇 개만 뽑아놨는데요. 직장에 갔을 때 일찍 출근해서 직장과 동료들 위해 기도하라.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행동할 것과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먼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새로운 사람이 가장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가장 먼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인사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은 한국 사회 인사를 안 한다고. 전도는요, 어떤 면에서 인사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이나 이웃들 속에서 내가 늘 스쳐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인사하면, 전혀 너무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사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누군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제가 인사 3번 해서 전도하신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 살 때, 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요, 한 분을 있는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분께. 왜냐면 평소에 못 보던 분 같아요. 우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시는데 평소에 제가 잘 못 봤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새로 이사 오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께서 이 웬 놈이 나한테 아는 척 하나 싶은 그런 표정으로 막 당황하는 거예요. 2번째 만나서 또 인사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받으세요. 3번째 만났을 때 또 인사했어요. 그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아주세요. 근데 3번째 제가 인사했을 때가 8월 중순쯤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를. 8월 중순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9월에 추석이 좀 빨리 왔을 때였어요. 9월 초에 추석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앞에 그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 참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고 또 배척하면 안 돼요. 그거 참고 성육신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야 돼요. 옆에 가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반갑게 맞이해서 같이 인사를 받아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날씨가 음력인가 봐요. 날씨는 음력 따라가나 봐요. 지금 8월 중순인데도 벌써 선선해지네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 날씨는 영락없는 음력이에요. 지금쯤 바람이 불어야 농촌에서 곡식이 잘 익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아시는 분 같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저더러 직업이 뭐냐요. 야, 이거 산통 깨지겠다. 이거 들통나겠다. 내 정체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날 기피하지 않을까. 목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해 보지 않을까.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교인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전 목사인데요, 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봐요. 목사라고 말하면은 그냥 그것도 먹고 사는 직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2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신기해요. 2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집하고 직장까지 통근 시간이 얼마나 되냐요. 별 희한한 질문을 다 받았어요. 통근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한데 뭐 제가 차를 몰고 가면 20분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20분이요? 아유, 다닐만 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여주에서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부인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그쪽에는 병원이 없어서, 제가 당시에 그 분당 앞에 살았는데 그 분당에는 보바스 병원이라는 곳에 부인을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은 3개월 이상 환자를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와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는데 다시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부간에 금술이 좋은지 매일 가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 분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전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최대 고민과 관심사는 통근 시간이에요.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 하냐,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통근 시간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를 만나면 제일 좋아하세요.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 만나면 항상 대화를 하시고 인생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성함도 모른다고. 우리는 이름을 처음에 안 밝히잖아요. 잘. 그렇잖아요. 미국인들은 처음부터 이름 밝히는데 우리는 이름 잘 안 밝히죠. 제가 선생님 존함을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너무 고맙대요. 교회에 나오라고는 부담스러워하는데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하세요. 기도해 준다고 하시고 기도하세요. 말만 기도해 준다고 하시고 또 뭐를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제가 그때 이름을 받아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번 만났을 때 그 아저씨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도 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있습니다. 병원에도 목사님이 있어요. 원목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도 들었대요. 원목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좀 이따 전 또 물어봐요. 그런데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고마운데 내가 그 병원에 있는 원목한테 기도해 달라고 될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그걸 위해서 하신 그분 거의 계시는 거라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을까? 그럼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목님과 만났대요. 만나서 원목이시냐고. 나도 잘 아는 목사 있다고.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인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목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주일날도 그 병원에 가니까요, 원목님이 초대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사 3번 해서 전도한 겁니다. 저는 그 원목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같이 동역을 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조금 말을 걸어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다음 보시면요, 이웃과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라. 예, 아까 얘기했죠? 또 자주 가는 매장의 직원에게 친절히 대하라. 우리 자주 가는 뭐 카페나 식당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평소에 친절히 대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막 그냥 막 따지고 막 혼냈다가 나중에 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역효과나요. 평소에 자주 가는 매장의 분들하고 인사하고 서로 좀 알고 지내고, 가끔씩 저는 가끔 팁도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는데 팁도 주고 좀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기도를 하기 전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혼자 식사하시는 여성분이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저 사람의 밥값을 네가 내라. 그래서 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종업원을 불렀대요. 자주 가는 식당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알거든요. 잘 알아요. 종업원에게 내가 저분 식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대요. 종업원이 대신 이제 카드를 받아가서 식비를 내준 거예요. 결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있다 종업원이 와서 막 눈이 빨개져서 왔어요. 와서 말하기를, 지금 저분이 자기가 다른 분이 식비를 대신 내줬다고 하니까 저분이 깜짝 놀라더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누군지 밝히지 말아달라서 제가 말할 수 없다고. 근데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식비를 내주기 원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막 우시더래요. 왜냐면 그분이 그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오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막 슬픈 가운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신 밥값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고. 이분은 믿는 분이에요. 이 암 걸리신 분은 믿는 분인데 이분이 종업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암에 걸려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나 보다고. 그 얘기를 들은 종업원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중간에 결제해 주시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다시 와서 당신들 저분이 저렇게 지금 암 걸린 걸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는 몰랐다고. 식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 하나님 나도 알려달라고,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다가가고 조금만 더 친절히 대하고 조금만 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동네를 걸으며 기도 산책을 하라. 여러분 산책하시잖아요. 산책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나가실 때 뭐 학원이 있다면 학원의 아이들, 강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서 밥 먹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산책을 하시라고요. 평소에 기도해 보세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도 우리 전도지입니다. 전도할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 50% 이상이 신앙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50% 이상이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이 신앙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전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아이가 부모님과 상호 인격적인 존중 속에서 신앙을 경험해야 됩니다. 윽박 지르고 강제로 하는 거 효과 없어요. 배우자가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듣고 기도하라. 제가 교회에서 전에 목회할 때 가족전도 공동체를 이끌었는데요, 주로 믿는 아내분과 안 믿는 남편분, 혹은 교회는 나오는데 제대로 신앙 없는 분들, 남편, 이 관계가 많아요. 근데 하루는 한 여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한테 맨날 교회 나오라고, 왜 당신은 신앙생활 안 하냐고 늘 잔소리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내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오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는지,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고충이 있는지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고. 그때 깜짝 놀랐대요. 내가 교회 나오라는 것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체근했지, 내 남편, 내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로 성의 있게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내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구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이웃사랑에 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일상의 대화에서 신앙의 깃발들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여러분 신앙 전도 가이드북에서 이게 내용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있어서 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저런 대사는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신앙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신앙으로 인한 행복감을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복음의 선포를 해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말하지 말고 경청을 하세요. 잘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가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예로만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짧은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로, 인생의 실패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이런 말씀 해줄 수 있어요. 짧지만 강력한 복음 선포가 됩니다. 또는 당신의 인생은 태초부터 당신을 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복음 선포예요. 복음 전도의 복음 제시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아시며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할 수 있죠.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은요, 제가 한번 실제로 동네에서 전도할 때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말티스거든요. 조금만 했는데 성질이 안 좋아요. 말티스들 성질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말티스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강아지가 그 앞에 가서 할머니한테 막 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강아지를 안고, 또 할머니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를 막 과하게 좀 혼내는 신용을 했어요. 이놈이 어디서 그냥 막 짖냐고 막 그냥 때리는 신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강아지 작고 예쁜데 뭘 그래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 키우려면 힘들죠. 강아지 키우려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강아지 키우려면 힘들죠. 좋긴 하지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 손주가 강아지 사달라는데 그놈 잘 못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집도요, 애들이 강아지 사달라서 샀는데요, 제가 다 키워요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그럴 것 같아요 하면서 강아지 키워야 되는데 이 손주 녀석이 맨날 군것질만 하고 PC방에 가 있고 공부도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강아지를 키워,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 얘가 지금 진지해지고 있어요. 분이 첫 만남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에휴, 근데 걔가 그러는 거는 지 엄마가 없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건 처음 만남이지만은 내가 빨리 내 정체를 밝혀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할머니 혹시 마음속에 갖고 계신 어려움이나 안타까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할게요. 그때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와요. 그런데 그 밑에 슬하에 그 무서운 중2 손주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손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도 안 듣고 뭐 살만 찌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손주가 이렇게 됐다는 자책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정을, 자기 아들의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그 막 후회 속에 있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우세요. 그래서 할머니, 그때 제가 그 얘기했죠. 할머니가 지금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 저보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가족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시겠대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홀로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할머니 나오시겠대요. 자기는 성당은 몇 번 가봤대요. 가봤는데 다 쌀쌀 맞아서 안 간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했더니 오시겠대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좀 차를 몰고 가야 되고 또 교인들 대부분 30, 40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도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늘 또 차로, 쟤는 또 일찍 가야 되는데, 교회 사역 때문에 일찍 가야 되는데 이분을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목사님, 사모님 저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 전도 특공대가 와서 그분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정착시켰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말 걸고 하다가 뭐 거절당한 적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서 초대하고 거절당하는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나 오늘 약속 있어. 거절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곳에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인기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마라톤의 유래. 옛날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령이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40km 이상을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승리를 알려주고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달려서 탈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 있던 마라톤 평야를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 때마다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죽기까지 달려요, 지금? 이겼잖아요. 승리했으면 저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죽을 정도 달리면 되지. 그걸 왜 죽을 정도로 달릴까?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좀 더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육상 전투에서는 패했는데 또 해상전을 준비한 거예요. 함대를 보내서 우회로, 해상으로 우회해서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 그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임박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소식과 또한 경고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생명의 과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 이 전도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고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숭고한 이 사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감격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냥 그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진리를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인생에서는 연약하고 말주변이 적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볼 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언어와 대화와 행실 속에서 오직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